영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윌리엄 메이크피스 세킬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집필한 소설 가운데 가디언이 선정을 한 역대 최고의 소설 100에 선정된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교수인 존 캐리는 그의 그 소설을 영어로 쓰인 가장 위대한 소설이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는 그 소설을 통해서 당시 영국 상류층을 부와 명예를 굶주린 자들로 묘사하며 진실한 가치보다는 거칠에 집중하는 세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가 집필한 그 유명한 소설의 제목이 뭐냐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 세상을요, 그는 허영을 사고 파는 허영의 시장이다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당시 세상을 이 허영의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렇게 이름을 정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이야기 가운데 크리스찬이 이 믿음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죠.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제 한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도착한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허영이라는 이름의 도시입니다. 이 허영이라는 이름의 도시에는 1년 내내 연중무휴로 계속 열리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이 뭐냐? 바로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소설 허영의 시장이다라는 그 제목이 바로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썼었던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름을 착안해서 그 제목을 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가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심에 무거움이 없는 가벼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고 파는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었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인데 사람들은요, 다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도시를 주관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허영의 도시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죠. 바알세불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허망한 것, 헛된 것, 그러한 허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죽음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야 나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 길을 통과할 때 믿음이 크리스찬에게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허영의 도시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다음의 내용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비옵는 이 기도, 바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먼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위한 이 기도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 아니에요. 그들을 데리고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야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다만 이것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디에 빠지지 않는 것이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것.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까? 악에 빠져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에 물들어 있는 것이냐? 악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악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인 바알세불은 이 악이라는 것을 모양만 바꿔서 결국 그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악에 빠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악에 빠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의 다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누구와 원수가 된다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처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본질상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고, 세상과 친구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항상 악을 주의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벗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주님과 더불어 믿음 지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곳에서 팔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쭉 열거해 주는데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집, 토지, 명당 자리, 건물, 요즘에도 다 소중한 것들이죠. 또 이러한 것들입니다. 명예 높은 호칭들, 또 관지, 다 사람들이 이러한 명예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것들입니다. 금, 은, 진주, 각종 보석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죠. 또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탐욕, 즐거움, 온갖 쾌락들,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다음의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아내나 남편,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 철로역정에서 한목들을 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말하더라는 것이죠. 즉 가족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대상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대상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배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십니까? 나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께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을 우리가 무겁게 여긴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공경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 가운데 정말로 부모님과 예수님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남아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보다 더 공경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뿐이겠습니까?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과 딸,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믿음의 저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세상 사람들을 말하기를 자녀들에게 만족하는 자다라고 시편에 말합니다. 자녀가 내 인생의 만족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러한 죄된 마음이 있어요. 내 자녀가 내 구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녀가 내 만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족을 포함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소중한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며 배려하고 섬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순서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 교회 갈래? 아니면 나와 함께 내가 믿는 종교를 선택할래? 하면 당연히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정말 죄송하지만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모든 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항상 마음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이 소중한 존재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마음에 기울인 마음이 있어서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선택하여 살아가고 싶은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 어떠한 대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형제 이웃을,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건강한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영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왕 중의 왕이셨던 그분도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왕 중의 왕, 누구를 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칭하는 것이겠죠.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줄이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이죠.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을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가 주겠다 라고 원수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다음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외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신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굽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또 그렇게 외치셨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영적으로 분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1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일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를 유혹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보나 누가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냐면 원수 마귀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베드로든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대상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단계 없어요. 외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승리할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외치셔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외치셔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에게도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무엇하고 다만 그를 무엇하라 라고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경배하고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다른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배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명령하신 이 섬기라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라르투오라는 단어로서 다른 신약의 말씀을 보면 봉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봉사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봉사자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 예배자,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여 이 두 가지를 위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봉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하는 것은 기울은 겁니다. 예배만 하면 되지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과 또 봉사하는 것, 봉사하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갖춰져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었던 것이죠. 우리 가나안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자로 봉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뭐를 위해서라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마지막 두 눈을 감는 그날까지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고자 했었습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시려고 하셨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몸이 망가져 무너져도 기도하는 봉사의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나는 기도한다. 그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봉사라고 헌신의 고백을 하는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봉사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해 봄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은요, 악에 빠진 악한 세상입니다. 바알세불, 원수 마귀, 궁중권세를 잡은 자, 세상의 신인 마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천들도 그 악에 물들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 어떠한 대상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 그게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말씀, 가족을 포함한 그 어떤 대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어떠한 대상도요,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우리가 무겁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분이 주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지. 그걸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라, 나를 택하라.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요, 안타깝게도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이 있어야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데, 만일 거기에서 우리가 굴복하여서 타협해버리게 되면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외롭지만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만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중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따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협은요,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이자 헌신된 봉사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봉사자로 끝까지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봉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참 귀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정체성, 예배자, 봉사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봉사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어떠한 대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자로서 끝까지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걸어가신 그 참된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